어느덧 올해도 종려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열광적으로 맞이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종려나무라고 할 때 한국말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palm tree 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자수 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흔들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이란 성 안에서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 커다란 나뭇잎, 야자수 나뭇잎을 막 이렇게 흔드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정말 장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고대 다윗 왕 시절 때부터 이스라엘의 정말 중요한 영원한 수도성인 그런 도시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도시죠.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엄청나게 열렬한 환호를 받으시면서 들어가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왕이 돌아오신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무려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왕을 잃어버렸고 그 긴 시간 동안을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지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에 나라 이름이 4번, 5번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때로는 아수르였다가 한때는 또 바벨론이었고 페르시아 시기를 거쳐서 그리스 통치 기간에는 언제는 셀루코스 왕국이었다가 또 언제는 플토톨레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황제는 훨씬 더 자주 바뀌었죠. 수없이 많은 황제가 한 명씩 지나가는 동안 어떤 황제는 하나님 여호와를 굉장히 존중하는 황제가 있었나 하면은 완전히 무시하면서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런 황제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길고도 처참했던 600년의 이 식민지 시기가 다 지나가고 드디어 예루살렘 땅에 처음으로 왕가인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의 왕의 자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환영받으시며 왕으로서 이 성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기 전까지 정말 여러 가지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굉장히 부지런히 3년 동안 전달해 주셨습니다. 옛 선지자들이 말했던 모든 예언이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부 가감없이 숨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주셨던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저 말로만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자 구원을 위해 준비되신 종이며 완벽하신 인간이시지만 또 동시에 완전히 신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구약을 꼼꼼하게 읽어봤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3년 동안 일하셨던 사역을 볼 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예수님의 33년 짧은 인생 가운데 무려 300가지가 넘는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동의합니다. 아마 예수님 등장하기 전 시기의 예언까지 전부 다 합친다면 약 570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예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애매모호하게 아무한테나 다 끼워 맞출 수 있는 그런 예언들이 아니고 정말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변론의 여지조차도 없을 만한 그런 예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처녀에게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로마 제국의 초기일 것이라는 예언도 구약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무리수를 던져서 2살 미만의 모든 어린 아기들을 죽이게 될 것도 예언되어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의 곡소리가 날 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3년 동안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실 것도 예언 속에 있었고 귀신을 내쫓으실 것도 예언 속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려주일로 기념하는 이 날에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
어린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조차도 예언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그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합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6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550년 전에 이와 같은 정확한 예언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3년째 되는 해 6월절 일주일 전, 바로 오늘 같은 종려주일에 이 예언이 정확하게 실현이 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환호하며 예루살렘에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오시는 왕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가랴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아마 그분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들어오시는 그때 그 장면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슨 말을 하며 소리 높여 그분을 맞이했으면 좋았을까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아니면은 당신이 희망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뭐 이런 말로 예수님을 맞이하면 좋았을까요?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커다랗고 치렁치렁한 야자수 나뭇가지를 막 열광적으로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의 두 단어를 하나로 합친 단어라고 합니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 야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와 간절히 구하다라고 하는 아나라는 그 두 단어를 붙여서 호산나, 히브리어 발음을 하면 호샤나에 가까운데요. 그런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의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인데요.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왕성에 들어오고 계시는지 조금은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바로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왕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서 하실 일은 구원을 베푸시는 일이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환호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시작하실 진짜 구원의 사역은 야자수나무를 들고 이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작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일을 위해서 수천 년, 어쩌면 수만 년에 해당하는 긴 시간들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고 합니다. 제가 수만 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건을 기다리기 시작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도저히 우리가 몇 년 전 사람인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인류이니만큼 그런데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라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 후에 우리가 성경에서 본 모든 주요 인물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듣고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에녹도 주님에 대해서 들었고 노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들었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후대의 여호수아나 다윗 왕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인간들의 문제를 한꺼번에 완전히 해결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듣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전체적인 그 그림, 홀 픽처를 전부 계시받은 사람은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인류의 모든 문제, 바로 죄와 죽음을 완벽하게 해결해야 하실 거라는 사실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는
아마 그 말씀들이 내 지금 삶과 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자손으로 인해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한순간 이삭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황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성경 출애굽기 시기에 보면은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광야에서 온갖 불평을 하다가 독사에게 물려서 수천 명이 죽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뭇가지에 노스로 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어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뱀독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다고 모세와 여러 백성들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몸에서 퍼지던 그 뱀독이 해소가 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치 뱀독에 죽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뭇가지 위에 달린 뱀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보고 다시 살아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구약에 있는 이 인물들은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전부 지금 내 삶과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은 이 삶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것을 더 기대하게 되었겠죠.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많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약속도 받았고 그리고 예언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 언젠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약속을 받고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도 정확히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랐기 때문에 애타게 기다리며 손꼽아 그 날을 세보았겠지만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전부 쏟아주시고 또 로마 군사들이 그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고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3일 뒤에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돌아오신 것도 이 백성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말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몸이 죽으면 땅에 묻히고 영혼은 살아서 낙원에 머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전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시며 진짜 천국 문을 여실 때까지 마치 잠자는 사람처럼 쉰다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이 세계관을 바라볼 때 저는 한 가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상상력에 조금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낙원에서 이렇게 제 뒤에 있는 것 같이 커다란 스크린을 이렇게 딱 걸어놓고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손에 땀을 쥐며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보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온 백성이 호산나를 외치는 그 순간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수천 년, 수만 년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초거대 프로젝트가 완성될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그렇게 긴장하며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특세 기간을 통해 하루하루 주님께서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셨는지 말씀을 통해 나눌 예정인데요.
성경의 등장인물들은 아마 낙원에서 이 사건을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뛰는 심장을 부여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실현되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탄성을 조그맣게 질렀겠죠. 그들이 예수님의 채찍 맞으시는 장면을 볼 때는 모두가 다 같이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보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엔 다 같이 서로를 붙들고 울며 통곡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드려야만 하는 완전한 제사라고 아마 모세가 일어나서 해석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다가 3일 후에 무덤을 천사들이 굴리고 주님이 생생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모두가 다 큰 소리로 환호하고 박수치며 웃었을 것입니다. 서로가 얼싸안고 방방 뛰면서 그 장면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인내했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마 다윗 같은 사람들은 기뻐서 풀파워로 하프를 튕기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서히 구름 위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고는 모두가 다 뛰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2장에 들어가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름같이 둘러싼 셀 수 없이 많은 증인들은 모두가 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약속도 받고 예언도 들었고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바로 이 장면을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 그분이 완벽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시는 그날을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과 감동으로 언약이 완성되는 사건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보고 기뻐하였다는 말에 우리는 진짜 공감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브라함은 무려 기원전 2000년에 살던 사람입니다.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있을 때에도 아니면 죽어서 낙원에서 쉴 때에도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장면을 마주했던 그 순간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날을 아브라함은 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날이 되기까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또 죄를 짓고 실패하고 징벌을 받아서 처참하게 심판받는 장면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다스리시려고 종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셔도 그들을 다 무시하고 박해할 때마다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안타까움을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날은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2000년짜리 기대와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그 기쁨이 얼마나 깊을지 우리는 도무지 상상을 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년 한 번씩 종려주일이 지나가고 고난주일과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만약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일주일이 만약에 어떤 비디오로 레코딩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낙원에서 그 장면을 매년 돌려보며 매번 전율을 느낄 만큼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사건에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그 엄청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12장 1절에 권고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이 바라보자라는 그 한마디를 우리도 함께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 절에 2절에 우리가 바라봐야만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온 인류가 이제 드디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났다고 커다란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뛰어나오는 그런 순간을 말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이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예수님도 기대하시면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예수님도 이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담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우리와 함께 잔치를 벌이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없죠. 아마 지금 어디 푸드바자나 이런 데 가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팔 수도 있는데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마음속으로 손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대하시면서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바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라고 외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며 환호하던 그 낙원의 선조들의 마음에 우리가 깊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천국의 완전한 모습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또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2000년 전에 죽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한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오늘 이 날에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언젠가는 우리에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